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질병을 짊어지시는 예수님, 오늘 이런 주제로 좀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 지고 가는, 그렇죠? 이렇게 시작이 되는 찬양인데 참 은혜스럽고 귀한 찬양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찬양인데요, 사실은 이 말은 세례 요한이 했던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로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벌써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받기 위해서 요한에게 오는 것을 보고 보라, 저분이야말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십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없애버리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 죄를 지고 간다 할 때 지고 간다, 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단어가 헬라어로 페로 그러는데요, 진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 없애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같은 성경 구절입니다만은 요한복음 1장 29절 공동 번역에 보면 없애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죄를 우리 성경에는 진다고 그랬는데 공동 번역은 이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기 오신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죄뿐만이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오는 저주나 여러 가지 벌까지도 다 없애 주십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받게 되는 벌이 있죠. 무엇입니까? 이런저런 많은 삶의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런 모든 삶의 고통을 다 벗겨주시고 그리고 죽음까지도 이기셔서 이것을 극복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세상살이를 하는 동안에는 세상의 고통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약하기도 하고 또 세상이 악하기도 하고요. 죽음 또한 우리에게 다 엄습해 오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최고의 고통이겠지만, 그러나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그 세상의 모든 고통, 죽음까지도 결코 저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파멸로 이끌어가는 저주가 아니고 오히려 생명으로, 영생으로 이끌어 가시는 복일 뿐이다. 아멘입니까? 더 좋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다. 그러니까 질병도 고난도 어떤 고통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복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대표적으로 말하라 그러면 질병입니다. 질병. 우리가 살면서 크고 작은 질병에 고통을 당하잖아요. 뭐 약 한 봉지 먹고 주사 한 방 맞으면 나을 수 있는 질병도 있지만 정말 치명적으로 우리의 생명까지도 해하게 되는
그런 무서운 질병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질병조차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떤 저주도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벌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정말 더 강해지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복의 시련일 뿐이다. 아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요, 질병의 고통 중에 낫기를 기도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예수님 말씀입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나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질병을 고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많은 사역 가운데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축사 사역들, 이런 것들이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만 하더라도 바로 앞에 보면 나병 환자를 고치셨고요,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백부장의 하인을 비록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말씀 한마디로 고치시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환자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 왔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런 환자들을 다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그래요, 어떤 질병도 예수님을 찾으면 고침을 받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예수님을 찾으면 해결해 주십니다. 고침받지 못할 질병이 없고 해결받지 못할 문제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사역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냐 그러면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일찍이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장차 메시아가 오면 인간의 모든 질고를 지신다. 그런데 과연 메시아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대로 우리의 연약함, 특별히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병을 짊어지셨다. 무슨 뜻입니까? 나에게 있는 질병을 예수님이 대신 가져가셔서 당신이 아프셨다, 그런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도 역시 헬라어를 보면 짊어진다는 언어를 보니까 바스티조라고 했는데, 바스티조, 말 그대로 짊어진다, 그런 뜻도 있어서 개역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거한다는 뜻도 있어요. 제거한다. 그러니까 병을 짊어지셨다는 것은 병을 제거하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너무나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지은 죄를 없애시고, 그죠? 죄로 말미암는 여러 가지 저주나 그런 고통도 없애주시고, 그렇듯이 우리의 질병도 제거해 주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질병을 제거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병에 걸리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사실 이 세상에서는 어느 누구도 질병에서 자유한 사람 없고요. 질병이 없어지는 날은 없을 거예요. 왜? 제약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때는 질병이 없고, 그렇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질병이, 아픈 것이 없고. 자, 그런데 왜 그러면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약함과 병을 짊어지셨다, 없애버리셨다라고 말씀. 없애버리셨겠다 했으면 없애버려야지. 왜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 천국까지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많은 고통이 있잖아요. 질병에 대한 고통. 이것은요, 무슨 뜻이냐면 질병이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질병이 가지는 이른바 우리 인간의 생명에 더 이상의 저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질병이. 저주의 능력이 상실되어 버렸기 때문에. 물론 질병은 우리를 많이 아프게 하고 약하게도 만들지요. 몸도 약하게 만들고. 여러분, 큰 병이 들면 정신까지도 약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시험에 빠뜨려서 믿음도 약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큰 질병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를 빼앗아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에게서 빼앗가실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강해지게 할 뿐인 거죠. 비록 질병 때문에 몸이 약해지고 죽음에 이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고,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생명을 절대로 앗아갈 수가 없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욕, 궁핍, 박해, 곤고, 질병으로 인한 곤고까지도 나는 기뻐하노니. 왜?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질병으로 인해서 몸도 약해지고 정신도 약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기뻐하는 이유는 약해짐으로 인해서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질병 때문에 절대로 믿음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강해집니다. 왜? 질병이 더 이상 저주가 아니란 것을 알거든. 질병이 우리를 아프게는 하지만 하나님에게서 절대로 떼놓게 할 수가 없거든. 오히려 약해졌기 때문에 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알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과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참으로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멘. 근데 여기서 꼭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꼭 알고 신앙생활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신다. 왜 고치실까요? 아니, 죽으면 천국 가네 내버려두지.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많은 질병을 고치시는 사역도 하셨고 지금도 질병을 고치시는가? 왜 고치실 것 같습니까? 누가 뭐래도 세상에 사는 날 동안은 몸의 건강이 너무도 소중하거든. 맞습니까? 예. 딱 죽어서 천국 가버리면 좋겠지만, 여러분 몸이 아픈 상태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가정이 고통 속에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본인의 진통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세상 사는 날 동안에는요, 진짜 몸 건강 중요합니다. 몸의 건강, 질병의 치유 절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마치 몸의 건강을 말하고 질병의 치유를 말하면 무슨 기복적 신앙인 것처럼 말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처럼 그렇게 터부시하는 것, 정말 잘못된 것이에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때 그 주기도 가운데 특별히 전반 부분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가운데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직접 봅시다.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잖아요. 그리고 나서 너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자신을 위한 기도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라,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해라,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라. 여러분, 다 중요한 기도죠. 그런데 그 많은 중요한 기도 가운데서도 가장 으뜸이 뭐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매일매일 먹는 양식을 위해서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 약한 기도입니까? 누가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매우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가장 우리를 위해서 해야 될 기도 가운데 으뜸이에요, 으뜸.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건강한 사람들이라도 몇 끼니만 굶어 보십시오. 죽어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요,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 기도하되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런데 같은 말씀을 하면서 바로 이어서 보면 똑같이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정반대처럼 이야기도 했어요. 보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언뜻 보면 양식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일이니까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이런 기도하지 말라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머리가 안 좋으실 분이 아니에요. 앞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해놓고 여기서는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기도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까?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저는 단 한 번도 그렇게 가르친 적 없었어요. 그런데도 성도들이 왜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무슨 뜻일까? 이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이것이 인생의 비전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에 필요한 것을 위해서는 매일같이 달라고 기도하되, 그러나 양식을 위해서는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6장 33절에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몸을 위한 양식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매일같이 몸에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열심히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일하시되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몸이 건강해야 될 이유, 아파서는 안 될 이유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몸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몸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라.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게 유치합니까? 덜 아파서 그래. 여러분, 몸이 아프면 고쳐달라고 기도해야지.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에서는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아예 딱 제목, 가장 큰 제목으로 우리 영광교회 한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순서를 만들었어요. 매주일마다 기도해요. 우리 한우들 치료해 주시라고, 건강하게 해 주시라고. 그러나 육신을 위해서 살지 말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우리 영광교회 이제 55주년이 됐고요. 참 이제 역사가 있다 보니까 이제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고요. 또 이런저런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이 계셔요. 담임 목사라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막 제가 좀 능력이 있어서 고쳐드리고 젊게도 해드리고 그러면 좋겠는데 뭐 그렇지 못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질병도 고쳐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죄로 말미암는 그 저주, 질병, 저주를, 고통을 없애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질병도 제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한국 사회에서 아주 예면당하고 소외받고 있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순종, 복종. 젊은이의 입에서는 이런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특별히 인권을 강조하는 사람들에게 순종과 복종은 마치 속박이고 독재고 이런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아주 잘못된 말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렇습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사회는 질서가 깨지고서 민주주의 못 지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께서 법을 만들잖아요. 왜 법 만듭니까? 그 법에 복종하라는 것 아닙니까? 뭐 하려고 법 만들어요? 왜 복종과 순종이 외면을 당해야 됩니까? 또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축복이란 단어입니다. 좀 고상한 신앙을 추구하는 성도들에게 굉장히 멸시당하는 단어인데요. 마치 축복, 복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마치 무슨 기복 신앙인 것처럼 취급을 하고 아주 잘못된 신앙으로 가르칩니다. 일도 아니에요. 일도 하나도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 찾는 것 아닙니까? 아니라고요?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적으로 표현할게요. 성경적으로 말고 예수님께 혜택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죄인인 것을 알기에,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 갈 줄 알고 멸망받을 줄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 좀 혜택 받아서, 예수님께 은혜 받아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틀렸습니까? 여러분, 그게 불의한 것입니까? 죄를 지었으니 마땅히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야 정입니까? 누가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이것이 바로 왜곡된 정의라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시대 정신이요, 지금 한국 사회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입에서,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람의 입에서는 절대로 그 말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이 취소할 거예요, 그 사람에게 구원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야 이놈아, 네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는데? 내가 너를 봐줬고 너를 위해서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대신 죽어서 네가 구원받은 거야. 그런데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자기가 무슨 의롭고 자기가 정의로워서 지금 복받고 사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 타락, 기독교의 타락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애곡시키고 여러분 복음으로 다시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우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을 매우 매우 기뻐하셔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몸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병 고침 받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잖아요. 매우 매우 좋아하시고 그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귀찮게 나를 찾냐라고 말씀 안 하셔요, 예수님. 자 보세요. 12년 동안 혈우증으로 고통당했던 여인이 병 고침을 받으려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근데 너무너무 부끄러우니까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졌어. 비굴하게, 도둑처럼. 여러분, 맞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아멘. 착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녀의 병을 고쳐 주셨다. 즉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중풍에 걸린 환자를 어깨에 메고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모였는지 예수님께 다가갈 수가 없으니까 남의 집 지붕에 올라가 가지고 지붕을 뚫고 달아내렸어요. 만약에 요즘 기자들이 그것을 봤다면 대해서 특필했을 것입니다. 병 고치려고 남의 재산 훼손시키고 남의 지붕 뜯고 내려가 가지고 난리 날 겁니다. 2단 3단이라 그러면서 기독교가 뭐 이따위냐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 믿음이 착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병 고쳐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고상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시대정신으로 예수 믿지 마십시오. 말씀으로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 고침 받는 것을 우습게 보고 유치하게 보고, 아니요, 오히려 더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다 치유받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신앙 체험적인 신앙인으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다른 사람들 간증도 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고침받았다라고 하여 전도도 하고,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몸의 건강과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유념해야 될 두 가지. 첫째,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몸의 건강이나 세상의 복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으면 안 된다. 아멘. 그렇게 몸의 양식이 중요하고 몸의 건강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내 인생에 사는 이유가 되면 안 돼요. 몸이 건강해야 되는 이유, 배가 불러야 되는 이유는, 건강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건강이 중요한 시대다 보니까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아예 그냥 건강 우상이 됐어요. 모든 시간들 재산, 몸에 좋다고만 하면 안 먹은 게 없고 안 가는 것이 없고, 그래서 주일날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 건강 챙기기 위해서 산에 등산하면요 안 돼요. 주일날 골프 치면 안 돼요. 교회 걸어와, 그냥 뛰어서. 그러면 건강도 챙기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아멘? 그래야 되지요. 그래야 되지요. 그렇게 아니면 건강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무엇이든지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믿으라. 아멘. 실제로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안 믿으면 할 수 없어. 그렇잖아요. 애깨깨 그러면 안 돼. 그런데 좋은 것이 실제로, 제가 그런데 좋은 것입니다라고 하려다가 좋은 것으로 믿으라 그랬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습니까? 세상의 부모도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셔요. 그래서 원하시면요 지금 당장이라도 어떤 질병이라도 고쳐줄 수 있어요. 고침받고 건강하게 되었다면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믿기 때문에,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건 강조 안 해도 알겠죠? 그렇게 하겠죠? 아팠다가 건강하게 되면 감사합니다 하지요? 안 한 성도 된다 보니.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계속 아프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절망하고 그래야 됩니까? 아니요. 내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지난주에 주간에 저랑 같이 한노회에서 참 가깝게 지내고 그랬던 목사님이 별세를 했어요. 8월 1일 날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가는데 췌장암 말기란 진단을 받고 한 달 조금 더 지나서 별세를 했어요. 몸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한 주 전에 저 강원도까지 신방을 갔습니다. 목사님, 이런저런,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돌아가시 일주일 전인데도 말 잘하더라고요. 말 잘하고 농담도 하고 가까운 사이니까. 그래서 그랬어요. 제가 헤어질 날 때, 목사님, 우리 예수 믿잖아. 평생 믿었잖아. 그리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라고 설교했잖아. 모르겠어요. 내가 먼저 갈 수도 있지만 우리 절망하지 말자. 죽으면 천국에서 만나면 되지. 저보다 형님인데 형님 먼저 가시면 나 천국 갈 때 마중 나와? 그렇게 말하고. 근데 포기하지 말자. 장수하기 위해서 기도하란 게 아니고
이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자. 나 가서 기도할게. 눈물을 흘리면서 내 손을 칵 잡아요. 안 나 손을. 제가 장례식 때요 가가지고 이제 조문을 하는데 그 따스한 손의 기운, 그 따스한 체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만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안 죽으면 천국 못 갑니다. 따라합시다. 죽어야 천국 갑니다. 안 죽고 천국 가려면 빨리 예수님 오라고 기도하세요. 그런데 또 그는 기도는 또 안 하면서 안 죽고는 싶고 천국은 가고 싶고 뭐예요 그러면? 어쩌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머리 아프시겠어요. 네. 평생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정말 세계 곳곳을 여행해야 했던 사도 바울, 가장 필수가 뭘까? 건강이죠. 그런데 그에게 말할 수 없는 질병의 고통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그 고통이 컸는지, 질병의 고통이 컸는지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탄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사탄이 준 사자, 보낸 사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또 하나님의 나라 사역에 얼마나 방해가 됐으면 그렇게 표현을 했겠어요. 그래서 이 사탄의 사자, 질병을 치워달라고, 고쳐달라고, 없애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 거예요. 3번 했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없애주지를 않아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 바울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가 나중에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하게 되고 능력받고 박해받고 이 질병으로 인한 공고까지도 나는 기뻐한다. 아멘. 그 질병 때문에 알고 봤더니 바울이 무슨 대단한 성령의 능력 있고 은사가 있어서 선교하는 것 같았지만 알고 봤더니 이 질병이 있었던 까닭에 이것이 하나님께 더 자기 자신을 묻고 교만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다른 사람의 질병은 고치고 죽은 자까지도 살렸던 바울이 자기의 그 질병 하나 고치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었고 더 엎드릴 수 있었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 고쳐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알아서 하라고 하지 말고 대단히 믿음 좋은 것처럼 하지 말고 애기들처럼 아프면 아프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제발 좀 고쳐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저는 고쳐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도 안 고쳐주신다면 그것도 나를 더 하나님께 붙들어 매기 위해서 정말 내가 건강하면 지 잘났다고 막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곁에 바짝 옆에 두시려고 이런 질병이라도 주셨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죽음에 이르면 천국 가면 되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고 아플 때 기도하시고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안 고쳐주면 더 기도하시고 더 믿음으로 겸손하게 승리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